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또 그 재능을 발전시켜서 이 꽃을 피운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운동에 빠져서 운동만 하다가 프로 선수가 되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음악에도 재능을 발견하고 또 노래를 하거나 또 악기를 다루거나 또 춤을 추거나 한 분야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경지에 오르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능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나름 살아가는 재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러운데 그런 사람은 자신은 세상에서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이 바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 같아서 더 부럽기는 하는데 이 공부가 아닌 손재주 또 그림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살려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재능 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능과 은사는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돈을 내고 또 특별한 능력과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교회가 부흥하거나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은사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도 이 돈 많은 한두 사람이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건축하는 것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이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려면 토목으로 해서 목수, 전기, 유리, 사시, 페인트, 인테리어, 음향 등 정말 수많은 시공업체들이 들어와 공사를 해야 교회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대충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능력 있는 리더가 이끌어 가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영적 은사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즉 이것들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 걸까요?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주님은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예배드릴 공간 또 예배당만 마련해 놓았을 뿐 그것은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해서 축하해 주더라도 그 사람을 교회, 성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의 참 성전인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려면 누구라도 데려오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어서라도 초대를 하든지 어쨌든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절 말씀대로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오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기 스스로 교회를 왔다고 해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설령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그들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다라고 마음으로 알고 있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인정하고 믿기 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페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페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나가는 행위, 열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빌리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는 믿음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 발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가야겠다. 오늘 다른 일도 있는데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예배하러 가야겠다. 내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배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그런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만 이 구원이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정말 이 잡을 수 없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 구원을 너무나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을 너무나 받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도 이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이 참된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또 이단을 만나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의 질고를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흔들리는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또 지적인 활동과 말씀과 기도와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확신을 주십니다. 칼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확신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대강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단히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두의 노력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대강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영적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신기하고 특별한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가 만약에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특별한 재능을 드러내므로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겠지만 이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각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양하고 독특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자율적인 의사로 서로 합력해 나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잘 서로 협력하지 않죠. 누군가가 위에서 협력해라, 함께해라 라고 해주어야만 서로 협력하여 함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합력하여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고도 독특한 은사가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초기 교회는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구의 형식으로 같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그 사람에게 맞춰서 꼭 맞는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은사의 출처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은사와 성령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개의 가지가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자연물인 나무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 중에는 중요한 가지와 덜 중요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열매와 성장을 위해 보존해 주어야 할 가지가 있고 또 잘라내 버려야 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방언보다는 신유의 은사가, 신유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은사를 보면서 주눅이 듭니다. 또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기도 하죠. 내 은사가 더 좋다, 내 은사가 더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는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여러분 귀중한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의 덕과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적절히 나누어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적절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때를 쓴다고
내가 때를 쓴다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은사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교회의 덕과 내 신앙의 유익에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분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직분을 받은 자는 역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지 높고 낮음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장로보다는 목사가 높고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고, 여러분, 직분은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로서 봉사할 일이 있고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봉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봉사의 직을 나눈 것이지 이 직분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특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는 더 많은 사람에게 군림하도록 여러분 주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봉사하도록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직분이 있다면 더 순종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는 그 사람의 성공과 고난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 사람의 책임과 섬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 같이 주님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와 여러 직분을 가지고 각자 맡은 대로 사역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의 은사가 대단해서 누구의 직분이 높아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은사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 바른 신앙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고 은사로 인해 무질서하게 된 것도 은사를 주신 목적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증진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위한 수단이 되지 이 은사를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기 전에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은사만을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건데 은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에서 9가지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서 각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든 은사가 한 분 성령님이 행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도 같은 성령을 말씀하셨음에도 11절에서도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한 분 성령이심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들을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낸다면 이는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을 자신의 높음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떤 은사가 있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에베소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는 성도에게 주시는 봉사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 나는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나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시제로 보면 부정 과거입니다. 이미 은사의 분배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마치 임금을 다 주었는데 왜 나는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미 은사의 배분이 모두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은사이든지 그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내가 보기에 너무 작다, 내가 보기에 너무 하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 다 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주신 이의 뜻에 맞게 덕을 세우고 주님을 높이는데 적극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을까? 나도 저 은사가 갖고 싶은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분명 풍성한 은혜로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서 은사는 모두 한 성령님이 주셨고 은사에는 우월감도 열등함도 없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이어지는 13장을 보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통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은사를 행할 때 아니면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내 위해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내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내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도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 아니면 교회의 덕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위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도 사랑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듣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할 때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위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큰 은사, 이 사랑의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도 잊지 말고 그 은사로 성도와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